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이 되니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2절에 보니까 어떤 평가가 되어집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우리 어제까지 본 이스라엘 왕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하게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는데, 오늘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처럼 지금 그렇게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요담이죠. 또 그의 또 할아버지는 우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요담도 또 그의 할아버지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아하스는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신앙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늘 그 앞에 선택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이 있고, 그나마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앙에 가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 앞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길 앞에도, 또 우리가 살림 사는 것 앞에도, 또 진로의 뭔가를 결정하는 그 길 앞에도 두 가지 길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또 사업의, 직장의, 인간관계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열왕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단순한 원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꼭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면 꼭 뭔가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징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망하는 백성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수단, 방법 끝까지 이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또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때로는 회개하고 하고 돌아오라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겠죠. 때로는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도 주변에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 아하스를 지금 애워쌌다 그런 거죠. 애워싸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절 말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지금 붙은 거예요. 붙어서 내가 당신 아들이다, 당신의 종이다, 조공을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다메섹 그러면 아람 나라의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을 쳐서 그 왕을 이제 죽이고 이 유다를 도와준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인사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인사로 갔는데 10절 말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그 다메섹에 가니까 제단이 있었어요. 무슨 제단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아니죠.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그 제단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우리아 제사장에게 보내줬어요. 보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상을 섬겼던 그 모양의 제단을 지금 제사장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 제단 양식을 보고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보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멋지다, 정말 화려하다, 세련되다. 우리도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이지만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랬을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아수르가 또 북쪽에 또 아람 나라가 자기를 계속 침공하고 강했던 것은 어쩌면 저 제단 때문이 아닌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저렇게 강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제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투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듬지 않은 돌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써서 제단을 만들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 강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 쫓다가 또 제단이 변질되고 또 바뀌어지니까 그걸 이제 염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질도 언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외형적인 것, 또 세상 방법, 또 세상 경영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걸 자꾸 도입하다 보면 그때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신앙도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 썸네일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진, 우리 그걸 보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썸네일을 적었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유튜브 속에 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이름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하고 보니까 너무 차이 나는 것이 많은 거죠. 오늘날 교회 속에 세상의 경영 매니지먼트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의 시스템들이 계속 도입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련되지 않은 것처럼 예배만 추구하고 기도만 추구하고 투박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자꾸 그걸 쫓다 보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신앙도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투박하게 보여도 말씀 읽고 그냥 또 투박하게 보여도 기도하고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죄도 이런 것 좋다고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투박하게 보일지라도 말씀과 기도 계속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이제 제단을 뭐 그대로 뺏겨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수르가 강한 것, 또 아람 나라가 자기를 계속 침공하고 강했던 것은 이게 어떤 형식이나 화려하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가 다른 나라가 강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한가? 너희가 믿는 신이 강한가? 전쟁에 이기면 이 신이 강하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가 지금 약해졌는가?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안, 그 한 가지인데 엉뚱한 데서 지금 자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늘 어렵고 늘 고생하고 일은 안 풀리고 평강도 없고 이걸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우리가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투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또 세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길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않게 행하는 길, 두 길이 늘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직장생활, 사업, 또 가정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